핵심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또 지역교회 성도들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3번 모입니다. 6월에 성경 핵심 강연회, 그리고 8월에 여름 수련회, 또 12월 선교주간으로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됩니다. 미국의 러커만 목사님이 세우신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는 1년에 2번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봄과 가을에 블로우아웃, 베프티스트 블로우아웃이라고 해서요, 침례 교도들의 나쁜 습관을 날려보내자, 이런 취지하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참석한 성도들의 타락한 마음과 영적 상태를 쇄신하고 또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도 3번 모이는 것입니다. 각 집회 때마다 듣는 여러 강의들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들, 또 죄들, 나쁜 습관들을 자백하고 버리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목사 피터 마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미국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오직 구원받지 않은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어떤 고생을 겪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과연 누구세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시에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값없이 그리고 기꺼이 내어주신 분, 또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요 구주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시며 상담자시고 능력의 팔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냐 이거예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단번에 자신의 피로 갚아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복과 참된 말씀의 향연을 누리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에 제대로만 답변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 뭔가 머뭇거려지고 뭔가 먼 느낌이 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언제까지 무관심과 차디찬 냉담한 반응으로 보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하는데요.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파할 신실한 구원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강단에서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서 물어봐도 성경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시대적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글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이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명령대로 성경적으로 해석되고 설명된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박차를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기존 12개의 성경 침례교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30개 이상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대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산간마을, 농촌, 어촌 등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나라 전역을 휩쓸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성호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에게 1000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준다면 제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유효한 것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복음은 다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 이 땅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각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땅의 8만 개의 교회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 가정에 거실과 책장, 거실 책장과 그 방에 책꽂이에 이 성경이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읽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했을 때에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해 있습니다. 낙심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예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종교적이거나 형식화되어 버렸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안주해버렸고 두려움과 무기력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능력 있고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응답하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성경 핵심 강연회가 이 땅에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올바른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욥기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란 인물이 그렇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받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름의 뜻이 박해받는 자예요. 박해받는 자. 자, 이렇듯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대환란에 관한 다양한 교리와 진리들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구성된 것부터가 매우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된 70주의 그 마지막 한 주, 곧 70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거의 교재 5페이지 맨 아래쪽에 성경절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자, 이 한 주가 70주 중에서 마지막 한 주입니다. 70번째 주예요. 그 주의 중간에, 자, 여기 그 주의 중간이란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이죠. 자, 한 주는 7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7일은 7년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주는 7년이에요, 7년. 자, 그런데 여기 27절에서는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로 지칭되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시대에 세워져 있을 환란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 가증함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황폐케 하고 진멸할 거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한 주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가증스러운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되는 것인데, 한 주의 중간이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7년 기간의 환란 시대는 둘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에요. 한 주의 중간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반,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바로 42달이에요. 42개월입니다. 아까 욥기가 몇 장이라고 전체? 42장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42장은 이 후 3년 반 42개월의 각 개월수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6페이지 가시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자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인 욥을 사탄이 시기하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박해하죠. 자, 그랬던 사탄이 장차 대환란 기간에 누구를 박해하냐면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욥이 이스라엘 예표하죠. 환란 시대에 박해를 받게 될 이스라엘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의 힘과 능력, 규모, 형태, 그의 기질, 그의 위치, 그리고 그가 의도하고 있는 계획, 태도,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욥기 41장에 리비아단을 통해서 잘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리비아단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교재 6페이지 중간에 그 박스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로 육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40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비히못으로 묘사합니다. 비히못. 좀 생소한 용어죠. 비히못은 한 짐승이에요.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거기 각주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이지만 단수처럼 취급돼요. 즉, 여러 동물들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복합적인 짐승이죠. 하나의 짐승인데 여러 동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 복합적인 짐승, 이 비히못을 사자와 곰과 표범의 집합체로 묘사하죠. 거기 아래 성경 구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표범과 같고, 여기 지금 다니엘 7장에 대한 내용을 참고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도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표범과 같고, 기본적으로 표범의 몸입니다. 그런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아까 잠깐 언급했던 리비아단이죠. 바로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이 욥기 40장 19절에 의하면 이 비히못은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다 그랬어요. 최고라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욥기 41장에서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리비아단은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립니다. 으뜸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으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를 다룰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9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돌들로 된 그의 힘줄과 강한 놋조각과 철 빗장들 같은 그의 뼈들, 골수와 관절들을 찔러 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예요. 보통은 혼과 영, 몸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몸을 관절과 골수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의도하고 있냐면 바로 비히못이에요. 이 사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의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재림 때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 욥기에서는요 번쩍이는 칼로 묘사합니다. 이 칼로 적그리스도를 침멸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욥기에서요 여러 구절들 곳곳에서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적그리스도는 위선자로 표현되고요, 욥기에서 속이는 자,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환란 기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든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고 오른쪽 팔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 이와 관련해서요 욥기 38장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오만한 팔이 꺾일 거라고 했어요. 오만한 팔이 꺾인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죽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또 만들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욥기 3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욥기 31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욥기 말씀들 다 찾아보고 싶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죠. 여기에 참고 구절 제시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대환란 기간에 행해지게 될 우상숭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1장 26절이죠.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랬어요.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입맞춤이 나옵니다. 입맞춤. 손에 입을 맞추는 입맞춤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는 적그리스도의 평화의 입맞춤이에요. 가짜 평화의 입맞춤이죠. 거짓 평화의 입맞춤이죠. 그런데 이 평화의 입맞춤이 곧 뭡니까?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입술 모양의 검은 점이에요. 입술 모양의 검은 점이 표범의 몸에 나 있습니다. 표범의 그 점이 입술 모양이에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욥기 11장 15절에서는 그때에는 내가 점 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네 그랬어요. 표범은 몸 전체에 검은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 구절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냐 그랬어요. 바꿀 수 없죠. 자, 그런가 하면 대환란 기간에 검은 점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형벌로 표범처럼 몸 전체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절 거기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완고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완악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눈물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죠. 저주하죠. 만일 누군가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기근이 난다면 목숨을 걸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그 표를 받을 겁니다. 기근과 역병과 뜨거워진 태양과 문둥병으로 골마 터진 그 살이 썩는 냄새 속에서 하나님을 여기처럼 저주하고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교재 8페이지 박스 내용에서 위에서 6번째를 보게 되면요, 욥기 2장 13절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유라하러 왔을 때 그들이 그와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 중에 있던 욥이 땅바닥에 앉아 보냈던 7일 낮과 7일 밤의 이 7일, 바로 각각의 이 하루는 7년의 각 1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대환란의 예표화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땅바닥, 곧 이곳 지상에서 고통 속에 보내는 것이죠. 특히 후 3년 반의 기간에 닥칠 고통이 매우 극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나를 저주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자, 욥이 어떻게 저주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욥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자, 욥이 저주한 이 한탄의 소리를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하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니까요. 3장 3절에서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 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 날의 캄캄함이 그 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대환란과 재림을 표현하는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 주의 날에 관한 내용을 쭉 다 찾아보게 되면 흑암의 날이에요, 암영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구름과 캄캄함의 날입니다. 짙은 구름과 캄캄의 날이에요. 그러한 묘사가 여기 다 나오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어두움이 그 밤을 언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자, 이처럼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 저주하며, 그들의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욥처럼 한탄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사내 아이, 맨 차일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그와 일치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사탄은 이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박해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욥처럼 벌레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 살은 벌레들과 흙 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장차 이런 모습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예표해 주듯이 지난 1900년간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벌레 취급받은 그런 역사예요. 바퀴벌레 취급받았고 하루살이 취급받았고 그런 취급을 받아서 살아왔던 것이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대환란에 비하면 애들 장난과 같습니다. 대환란의 고통은 너무 이것은 상상 이상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환란 기간에 욥처럼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또한 욥처럼 피부가 새카맣게 타고 뼈가 살에 붙을 것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있고 시들어 막대기 같이 되어도다 그럽니다.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 안으로 이스라엘을 대환란 기간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 용광로를, 대환란의 고통을 용광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없애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금같이 나온다, 그걸로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한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어 나올 때까지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주의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곡하고 눈물로 호소한다 해도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아요. 욥이 답답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나는 이러한 어떤 징계와 이러한 형벌을 받고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 거죠. 욥은 42장에 이를 때까지, 40장, 41장, 그러니까 42장에 이를 때까지 답답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럴 것이에요. 대환란에 그런 기간을 통과하면서 답답함을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어떤 도움도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될 것이에요. 무슨 끝이에요? 대환란 끝까지죠. 대환란 끝까지 그들에게 내려지기로 했던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욥기 30장 3절에서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량하더니 예전에 황량하고 황폐하던 광야로 도피하는 것처럼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도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할 것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살았던 지역 우스예요. 우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의하면 우스는 에돔 땅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에돔 땅 중에서도 이두메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는 나의 칼이, 자, 지금 이것은 재림 때의 문맥입니다.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사륙을 내심이라. 여기 나오는 보스라, 이두메 다 에돔 땅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시내 산으로 오셔서 에돔을 거쳐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길목에 바로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을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천년왕국 기간에 영원한 불못의 예표로 이곳 에돔에다가 지상 불못을 만드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이어지는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곳, 곧 에돔이죠.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곳 에돔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 에돔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자, 지금은 지옥이 땅속에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이 지옥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장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 남쪽. 과거에 유황과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죠. 사해 남쪽. 바로 이곳이 에돔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욥이 우스, 곧 에돔 땅에 있었던 것처럼 욥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이 환난 기간에 바로 이곳 에돔으로 피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여인 곧 이스라엘은 광야, 즉 에돔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아까 말했던 3년 반 42개월이죠 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14절도 그때 그 여인, 즉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비행기 타고 간다는 뜻이죠. 비행기 타고 피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곧 이스라엘이 광야, 즉 에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6개월이죠 그럼 3년 6개월이죠 동안 부양받을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곳이 바로 셀라 페트라예요. 셀라 페트라. 페트라는 바위,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예요. 셀라와 페트라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환난 기간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한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특별히 바로 이 페트라에서 그들은 요새를 삼고 여기에 피난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요르단이 있는 곳이에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 암만에서 서남쪽으로 250km 내려가게 되면 만나는 곳이에요. 페트라. 이 페트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사방이 바위투성이의 절벽들로 높게 둘러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는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천연의 요새인 것이죠.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곳이에요. 최적의 안성맞춤 장소, 최고로 안전한 거처. 시편 60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전에는 우리와 함께 안 했고 전에는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에 처할 때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주변 국가들이었어요. 이집트로 가고 아시리아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 시대에 그들은 극심한 압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견고한 성으로 누가 데려가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의 고난에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에돔 지역의 견고한 성읍 페트라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이 페트라에 가게 되면요, 지금도 깎아질 듯한 그 이 절벽들에 보게 되면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로 숨어들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 26장 20절에 나와요.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랬어요. 페트라에는 그 동굴방들에 이들이 숨는 거죠. 거기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실 거예요. 만나로 부양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처럼. 이 만나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74편 14절에 의하면 리비아단의 머리들이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줄이더래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식물이 무슨 초록식물 그 말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나가 리비아단의 머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 41장 6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료끼리 그가 바로 리비아단이거든요. 문맥상 가지고 잔치를 벌이느냐. 자, 그런가 하면 환난 기간에는 이스라엘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해서 이방 민족들도 고난받을 것이에요. 특히 후 3년 반의 환난 기간에 극심한 재앙들이 임할 것인데요. 자, 이러한 재앙과 관련해서 거기 10페이지 박스 내용 보게 되면 욥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고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6고난에서 너를 구해주시고 정령 7고난에서는 어떤 악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6개의 고난, 7개의 고난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기근이 첫 번째죠. 너를 죽음이 두 번째죠. 구속하실 것이며 전쟁에서 칼의 권세로부터, 자, 전쟁이 있고 네 번째 칼이죠. 구속하시리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자, 혀로 하는 모독이죠. 숨게 될 것이며 멸망이 닥칠 때도, 멸망 여섯 번째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 땅의 짐 나오죠. 7개.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들의 돌들과 제유하게 될 것이며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니라. 자, 7개의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7개의 고난이면서도 동시에 6고난입니다. 왜 6개냐면 아까 읽었었던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자, 멸망과 기근이 하나로 묶이죠. 하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취급되면 그것이 6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재앙들이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 또한 그가 곧 하나님이시죠.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엘리야 때처럼 후 3년만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되는 것이죠.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중 하나인 어둠의 재앙처럼 사람들은 더듬을 만한 어두움, 곧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립니다.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강탈당합니다. 천체들의 재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해가 정말로 어두워집니다.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진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당합니다.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 동안. 밤도 마찬가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다가 자기 몸을 긁으며 온갖 고름과 벌레들을 떨쳐버렸듯이 대환란 기간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를 유발하는 문둥병이 세계 전역에 극심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났구나 하라고 좋아하잖아요. 물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 극심한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더 극심한 팬데믹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다 그랬어요. 욥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짐이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성경에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와 연관해서 러커만 목사님은 원자폭탄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자폭탄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큰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그 밑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죠. 그걸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의의 태양처럼 솟아오르신 것이죠. 재림의 아침이죠. 하지만 재림의 아침은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더 재앙이죠. 이런 죽음의 그림자도 재앙이지만 그 그림자가 나타날 그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재앙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공포 속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4장 17절에서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미니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기간은 아까 우리가 욥기 3장 5절에서 읽었듯이 욥이 저주하며 한탄했던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캄캄하니 무섭게 하는 암흑과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재앙이 너무 극심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죽음이 피해갑니다. 이 대환란의 또 다른 국면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는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환란 시대 끝 무렵에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12절에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로 제시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내의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될 것입니다. 거기 밑에 나오는 구절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리다. 자, 주님께서는 환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환란 성도들은 대답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그 음성이 천둥 소리로 들리게 됐죠. 자, 거기 교재 12페이지 첫 번째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이것으로, 거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노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보통 휴거와 연관해서 그것이 교회의 휴거든지 환란 성도들의 휴거든지 항상 번개, 천둥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활이 일어날 때 욥기 19장 26절에서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했던 이 고백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부활과 연관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휴거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의 태양이자 샛별로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실 때, 마음을 핥으라고 그러죠. 떠오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 음성이 들릴 때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의 심장도 뭐예요? 하트죠. 심장이 떨리죠. 떨립니다. 그리고 그 떨림뿐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공중으로 끌려올라간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피난하게 될 페트라의 단단한 바위는 독수리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독수리들은 주로 해발 3,000m 높이에 깎아지르듯이 가파른 절벽이나 바위 위, 계곡의 높은 곳, 나무 꼭대기 등에 서식지를 마련하죠. 거기 박스 안에 제시된 욥기 39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독수리가 내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본도다. 그래서 오늘날 이 페트라의 바위들과 높은 절벽 및 동굴들은 독수리의 서식처가 되고 있고요,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던 독수리들이 재림때가 가까우면서 다시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이요 5.0이에요. 5.0. 그래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봅니다. 페트라에서요 아마겟돈에 있는 시체들을 보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8장 7절에서는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수리의 눈이 그만큼 좋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장차 환란 시대 끝 무렵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민족들을 치시겠죠.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짓밟으시겠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새들에게. 바로 그때 페트라의 바위 위에 있던 독수리들이 멀리서 피냄새를 맡고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즉시 쏜살까지 날아가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다 그런 것이죠. 보통은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에게 죽은 고기를 먹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들은 이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엔의 2억의 군대 중에서 아직은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는 그런 부상병들,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런 군인들의 피를 빨게 하겠죠. 얼마나 이건 저주예요. 심지어 잠언 30장 17절에 가면 까마귀들이 그들의 눈을 쪼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 17장 5절은 그들의 눈이 멀게 될 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요, 자, 앞서 언급한 에돔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 중 하나입니다. 에돔은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에요. 자, 이곳 에돔이 재림의 경로라는 사실은 여러 구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테만, 바로 에돔 지역이에요. 아까 보스라, 이두메, 우스 다 에돔 지역이에요. 테만도 마찬가지예요. 테만을 보시며 거룩한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자, 이렇게 재림하시면 환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들은 환난 끝 무렵에 대대적인 회개를 하면서 모든 불의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에요. 그 결과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해냄을 받게 됩니다. 욥의 사로잡힘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거기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12절도예요.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낙이 1천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13절과 14절에서 42장 13절과 14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부활합니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안 맞아요. 그거는 부활한 것이에요. 이렇듯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민족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유대인 환란손들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신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재산과 부를 증대시켜주는 거예요. 백성들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는 것이죠. 부활한 환란 성들 역시나 천년왕국의 풍성한 유업과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려 하듯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시대에 남겨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다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4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세 번째,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중재림. 이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받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휴거되는 것이에요.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만 휴거된다든지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들과 교사들의 속임수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모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만날 것이고 이승호 목사님도 만나게 되겠죠.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할 날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해야 할 날이 되는 것이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8시 1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